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감사할 만한 교회, 감사할 만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었는데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해놓고 그 교회를 이제 떠나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다른 그 교인들보다도 사실은 시간적으로는 많이 되진 않았지만 그들이 신앙을 온전히 지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입장에 있어서는 참 자랑거리였습니다. 믿음이 너무나 좋아서 누군가에게 자랑을 해주고 싶은 그러한 자랑거리며 또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이 많이 있었으나 그 환난을 잘 극복하고 이겼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래서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학생이 공부도 잘하고 훌륭하게 잘하면 그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어떤 성도들을 목양을 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면 그 목회자의 그 마음속에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 늘 기쁨이 있고 또 자랑거리가 되고 감사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만날 때 우리 교회에 이런 집사님이 계시고 이런 권사님이 계시는데 얼마나 그분만 생각하면 은혜가 넘치고 감사한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고 감사거리가 될 수 있고 기쁨의 그러한 대상들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랬을까? 물론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는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뭔가 일을 하여서 뭔가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면 그 생명이 꿈틀꿈틀 움직이게 되고 또 그 믿음이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믿음을 근거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정화시킬 수 있을까?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임하게 할 수 있을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늘 이런 그 믿음이 늘 그 생각을 지배하고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강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야. 그리고 그분은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야. 이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은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였지만 믿음 때문입니다. 요단강에 뛰어 들어갈 수 있는 발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 또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믿음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믿음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우리 믿음이 살아있음을 믿고 여러분 꿈틀꿈틀 그 믿음을 일으켜 우리 주사랑교회를 다시 힘 있는 그러한 교회로 만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굳게 마음을 굳게 먹고 믿음으로 내가 우리 주사랑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그리고 나의 인생을 굳세게 다시 한번 세워보리라. 악한 사자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굳세게 이 에베소에 보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너희들 까불지 마라. 믿음의 방패로 다 모든 악한 세력의 그러한 공격들 막아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환난이 많고 핍박이 있고 그래도 믿음으로 견디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견디었다. 지금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 시대다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를 할지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 성도들을 바라볼 때 믿음의 그 기간들이 그 역사가 길지는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두 번째 어떠한 그 교회였느냐, 이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라고 말씀을 합니다. 수고. 사랑은 여러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요, 마음이 항상 기쁨이 있고 뭔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좋은 것을 해줄 수 있을까?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하기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사회생활이 힘들고 돈 버는 것이 힘들고 인간관계 속에서 힘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들을 사랑하게 참고 견디면서 사는 것이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님들이 다 자녀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부와 권력, 명예, 권세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전하고 예수님만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그는 전하고 또 전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에 가서도 전하고, 데살로니가서도 전하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고린도, 로마서, 로마에 가서도 전하고. 여러분, 바울이 지금 다 이 서신서들을 보면 그가 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좀 잘못된 길로 가면 건면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이렇게 다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전서, 후서, 로마서,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다 이런 것들이 다 편지인 겁니다. 편지. 디모데에게는 또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디모데에게 또 서신을 보내고, 바울은요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그는 수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리라. 그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3년도에 사랑의 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수고를 하리라.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전도하기 힘들고 믿음 생활하기 힘들다고 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어떠한 수고도 감당하리라.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새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랑의 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헌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생명을 아끼지 않냐, 복음을 전하다가 많이 맞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욕도 먹고 죽을 위기도 수도 없이, 배를 타고 가다가 물에 빠져 풍랑을 만나 죽을 위기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환난, 고통, 모든 것들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강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강합니다. 부모님들의 사랑에서 물론 아버지의 사랑도 크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어머니의 그 사랑, 어머니의 사랑,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너무나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바울이 바라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랑하는 그것을 표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핍박이 와도 다 견뎌내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는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이 있고,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까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기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바라보면 참 기쁘다. 내가 너를 바라보면, 너의 사랑의 수고를 보면 참 나도 감동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더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더 사랑하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같은 자녀들이지만 여러분 다 사랑을 하지만 더 애착이 있는, 더 달라붙고 더 부모님께 막 잘하는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다라는 것이죠.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다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3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이 핍박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생활하는 것들 때문에 붙잡혀 가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핍박과 환난을 소망을 가지고 이겨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영생, 천국 이 모든 것들을 바울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메시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지금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사람은 반드시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저 천국에 가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죄의 삭슨 사망이므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없다, 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마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다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바라봅니다. 오히려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그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에 대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재림에 대한 확신을, 주님은 곧 오십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재림의 신앙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끔 얘기하는 게 양지 총신대 신대원, 양지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있어요. 대학교는 사당동에 있고,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원에 가서 또 수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양지, 용인 지나서 양지에 있습니다. 그 산을 하나 이렇게 넘어가면 100주년 순교자 기념관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순교자들이라 한 분 한 분, 목사님들도 계시고 권사님, 장로님들도 계시고, 신앙 때문에 순교,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바로 옆에서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은 총으로 쏴 죽이고 칼로 죽이고 막 그러한 잔인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순교, 예수님 때문에 순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다 사진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환난과 핍박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에 그러한 연도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저 영생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비록 지금 핍박 천국에 대한 확신 때문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인내를 갖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이 데살로니가 좀 이 교회 성도들은 마지막으로 그들은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택함을 받았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이 한 말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백성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죠. 나를 선택해 주죠. 여러분,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이 선택에 대한 교리가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전에 하나 만에 하나 나를 선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앉아있는 이것이 내가 내 움직임으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놓으시고 선택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신앙 훈련을 시키시며 결국은 영화롭게 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열심히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나는 우연히 그냥 예수님을 믿게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그러한 방법을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서 교회 가서,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여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여학생 한번 만나보려고 교회 다니다가 그러다 신앙생활하고 장로님도 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어 죽게 되니까 누군가 그래도 하나님이 고쳐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한번 예수님 믿어보세요 라고 해서 교회 나왔다가 치유받고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책을 읽는데 갑자기 그냥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 활자가 막 눈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람.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하나 주었는데 그 전도지를 읽는 순간에 마음이 한 구절을 딱 읽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는 때로는 어려울 때, 인생이 힘들고 공허할 때도 있고, 인생이 더 잘 나갈 때 부르실 때도 있고, 병들고 정말 인생에 소망이 없을 때 부르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다 부르시는 방법은 다르지만 창세전에 택해 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듬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택함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너무나 기쁨이 있습니다.
막 자랑거리예요. 그리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데살로니가 교인 성도들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근거로 자꾸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저들은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헌신하고, 그리고 불평불만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들은 소망이 확실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내세에 대한 소망, 어떠한 혼란과 핍박이 와도 저들은 다 견디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저들은 택함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산한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만한 교회, 감사할 만한 성도. 2023년도 세월이 시간이 너무나 빨라요. 엊그제 간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있으면 3월, 이제 겨울이 서서히, 이제 아직까지도 싸늘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봄이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조금씩 느낍니다. 여러분, 올해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킬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고, 사랑을 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택함받은 거에 너무나 감사하며 자신들의 주어진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믿음으로 다 이겨내는 모습을 보며 그 소식을 들으며 감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들도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수고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을 가지고 또한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인내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택함받았다는 확신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